오늘 성경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 미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2장 13절의 말씀, 미가서 2장 13절의 말씀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 화면 보시면서 같이 쭉 읽어 가겠습니다. 읽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13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은 6월 세 번째 주일, 네 번째 주일,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죠. 물론 우리 서울에는 그렇게 많은 비는 내리지 않았어요. 금요일에는 좀 많은 비가 내렸지만 이제 서서히 남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에 무더위도 계속되고 있고 비도 이제 예보되어 있고 우리 건강이 약해지기 쉬운 조건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의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건강을 조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 우리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간만 보내는 그런 따분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되시기에 가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다가오기를 예수님 축원을 드립니다. 네, 아들이 5이나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에 형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참 이상해요. 사실은 그렇게 아이가 많지만 이 형님은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는데 불구하고 딸은 물론 아들도 한 명이 없는 겁니다. 자녀가 없어요. 그것도 장손인데 자녀가 없으니 이 형님의 고민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항상 고민을 안고 살다가 정말 동생을 찾아와서 힘든 부탁을 하나 하는 것이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동생아, 내가 정말 무리한 부탁인 줄을 알지만 너 아들 많으니까 한 명만 나에게 입양시켜주면 안 되겠니? 이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니까 동생에게 이런 부탁을 한 생판 모르는 아이를 입양하는 것보다 족하잖아요. 이 조카를 나의 아들로 입적시키고 입양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 라고 생각해서 동생에게 어렵지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요, 이 동생이 농담인 줄 알았어요. 형의 얼굴을 보니까 진심이거든요.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형님 하고 허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집에 들어온 날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형님에게 아들 한 명을 내가 다 준다고 했는데 아내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저 자신을 반갑게 맞이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보니까 심란해요. 누구를 입양해야 될까? 누구를 입양시켜줘야 될까? 그리고 아들 한 명 한 명을 다 쳐다봐요. 쳐다보니까 첫째 아들은 장남이라서 안 되겠고 둘째 아들은 5 아이들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지혜로우니까 또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셋째 아들 참 잘생겼거든. 그리고 자기를 또 빼닮았으니까 또 안 될 것 같고 넷째 아들은요 병약해요. 너무 몸이 약하니까 아플 때가 더 많으니 불쌍해서 또 안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 이 보는 순간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도저히 그 누구도 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나느냐, 하나님 생각이 났어요. 참, 나도 이렇게 나의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아깝고 애틋한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으셨을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모르지만, 그래서 확신은 없지만 구원을 받았잖아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능력도 얻었습니다. 새삼도 얻었습니다. 평강과 희망과 소망 역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성경이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이지만 여기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있고 축복도 있고 모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참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본문 말씀이 나오고 있는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제가 저번 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무지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돌아오라 말해도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들에게 미가 선지자가 주는 마지막 교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길지만 이것입니다. 결국 너희는 뭐 할 것이냐? 망할 것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새로운 세상을 세우실 것이다. 죄로 뒤덮인 이 세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시고 새로운 세상을 여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세상과 너희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라고 할 때 저번 주에 뭐라고 말했어요? 성전 안에서 나오시는 하나님께서 벌 받을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고 상 받을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 계획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는가라고 하면 길을 여는 사람, 본문에 나와 있죠. 길을 여는 자, 그를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길을 여는 사람이 주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예언이 잘 나와 있는 13절 말씀을 아까도 읽었지만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는 의미에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길을 여는 사람, 여러분 누구시겠습니까? 성경 전체로 보면 우리 예수님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전혀 없었던 전혀 새로운 길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의 주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진 새로운 세상, 이것이 바로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열게 되실 전혀 새로운 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여실까, 이것이 두 번째 주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알려주시면 먼저 예수님께서 여실 전혀 새로운 길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답은 단순합니다.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루겠다라고 약속하고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누구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으로 직접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여실 새로운 세상. 그래서 예수만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실 새로운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기도도 뭐로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이루어 주셨는가라는 것인데요. 이것도 이미 다 말씀했습니다. 성경에는 단 하나의 단어로 말해요. 따라할까요? 십자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은 이 길을 여셨어요.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뭘 받습니까? 부활을 받았잖아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십자가를 통하여 바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길,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께서 열어준 이 길에 우리가 서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하여 누구를 얻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얻었잖아요. 그러니 이미 우리는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남은 건 뭘까요? 그 길을 천천히 또는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는 것만 우리에게 이제 남아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전체를 살펴보면 바로 이 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이 나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길을 통하여서 끊어버린 여러 가지 악한 것들, 우리의 장벽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무엇을 끊어버렸었기에, 무엇을 무너뜨렸기에 우리가 이런 놀라운 것을 얻었을까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는 십자가를 통하여 무엇을 끊어버렸을까라고 할 때, 첫째는요, 사단의 권세와 힘을 끊어버리셨어요.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모든 사단의 힘을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누구입니까? 사단은 성경에 보니까 타락한 천사로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타락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타락시키기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단의 모든 결박을 딱 끊어버렸으니까 사단의 모든 행동은 우리에게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는 헛된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뭘 쌓고 있어요? 죄의 탑을 쌓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비록 우리가 오늘도 죄를 짓는 것이 있겠지만 예수의 권세가 있으니까 그 죄가 다 뭐가 됐어요? 무효가 되잖아요. 용서가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죄의 탑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탑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끊어버리시는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세상 살아가는 다른 새로운 탑을 쌓아가고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기도할 때 또 뭘 타요? 기도의 탑도 쌓고 있죠. 모든 정말 긍정의 탑을 우리는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이름을 우리가 가졌으니까 이 이름을 영원토록 잃어버리지 않는 것에 우리는 애와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힘이 있으니까 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능력이 있으니까 더 찾아가고, 예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면 거기에도 힘이 따라가니까 더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인생길의 목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을 많이 하시고 많이 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끄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끊어대요.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나쁜 건가? 나쁘죠. 옛날 마음은 나쁘잖아요. 지금의 마음은 나쁘지 않을지라도 성령께서 함께하니까 날마다 고쳐가는 마음일지라도 예전의 마음은 나쁜 마음이잖아요. 바로 예전의 마음, 예수를 알기 전에 그 악한 마음을 누가? 예수님께서 끊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에 잘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옛날의 마음은요, 그냥 사단이 한마디만 해도 넘어갔는데 지금의 마음은 예수가 끊어버린 마음이니까, 거기다 성령께서도 역사하는 마음이니까 쉽게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니까 사단도 골치가 아프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좋지만 바로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성경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의 영과 공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사단이 틈을 탈 조건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 뭐라는 거예요? 볼수록 우리 영혼이 뭐로? 말씀으로 쪼개지니까, 볼수록 우리 영 깊은 곳에, 우리 몸속 깊은 곳에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사단이 들어올 통로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컵이요, 아무것도 없으면 비어있으니까 무엇이든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다 무언가를 채우면 그거 외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물을 담았지만 물을 채우니까 다른 거 채울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봐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모든 것을 다 쪼개고 채워진다라면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이 그래서 끊어지느냐? 죄악된 행동 역시 얼마든지 우리는 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여신 새로운 길이 이렇게 놀랍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끊어버립니다. 죄를 만든 사단도 끊으셨고 그 사단으로부터 오염된 마음과 생각도 끊으셨고 죄가 행해지는 행동도 끊어주셨으니 우리는 죄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신서가 계속 너희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어요.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라고 날마다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힘과 권능이 모든 악한 것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는 것이죠.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강원도 북쪽에 가면은 홍의 마을이라고 있대요. 홍의 마을. 이 1890년도에 이 마을에 이 복음이 들어갔는데 마을이 그다지 크지 않으니까 마을 전체가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주 특이하게 이 마을 사람 모두가 세례를 받으면서 죄다 뭘 바꿔버렸냐면 이름을 바꿔버렸어. 우리 천주교에도 보면은요,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세례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베네딕트, 프란체스코, 베로니카, 요한 이렇게 세례명을 받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요,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자라는 의미에서 이름도 무엇으로? 신앙과 관련한 이름으로 싹 다 바꾼 거예요. 한날 한시에 다 똑같이 세례를 받았으니까 비록 우리가 집안은 다르더라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니까 모두 똑같은 뭘 쓰자? 돌림자를 써가지고 이제 이름을 싹 바뀌자라고 말했어요. 성은 각자의 성을 쓰고 마지막에 한날 한시란 뜻에서 한 일자를 다 썼어요. 성은 다 각자 성, 마지막 글자는 일자, 그리고 가운데 글자만 이제 신앙과 관련한 글자를 쓰는데 이거 어떤 글자를 쓸까라고 고민하다가 야, 우리 신앙과 관련한 글자는 다 나열해놓고 제비 뽑아서 이름을 만들자라고 믿을 신자, 은혜, 은자 뭐 이렇게 다 써놓고 그리고 이제 하나씩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은자가 나오면은 만약 성이 박씨다, 박은일. 믿을 신자가 나오고 성이 이시다, 이신일. 이 다 비싸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름은 이상해도 자기들 나름대로 굉장히 뿌듯해져 나라는 그런데요. 이 소문이 딱 나니까 다른 마을 사람들이 이 마을 사람들을 보면서 죄다 비난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저런 족보도 없는 것들. 왜냐하면요, 사람도 아니고 사람이나 우리나라는 다 뭐 족보가 있고 족보마다 뭐가 있어요? 돌림자가 다 있는데 아버지가 돌림자 일자 쓰면 아들은 다른 자 써야 되는데 이건 뭐다 일자에다가 이름은 전부 다 같은 성이요. 그러니까 나오면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도 권신일, 아들 이름은 권은일. 똑같은 이렇게 되니까 이건 뭐 족보도 없고 뭐도 없다라고 마을 사람들이, 다른 마을 사람들이 죄다 뭐예요? 그 마을 사람들 이상하다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서상 이건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요, 누가 욕하든 말든 자기들은 좋아요.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이름마저도 뭐로 연결했다? 하나로 연결됐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너무나 뿌듯해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이름도 바꾸고 같은 돌림자를 쓰고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이들과 똑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에 너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한 명이라도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같이 손잡고 걸어가는 이 모습이 신앙인들에게 여러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믿음, 오직 예수만이 우리 모든 것이 신념이라는 이런 믿음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길을 여셨다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여셨으니까 모든 사단의 권세와 죄의 권세는 다 여러분들에게서 끊어졌다라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라고 말씀. 아니까 더 이상 거기 가면 안 되잖아요. 끊어버린 사람이 또 거기 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는 사람은요, 진실로 마음을 알고 머리로 알고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요, 다시 그런 행동을 되풀이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이성을 가진 함정인 사람이잖아요. 개나 같은 짐승이 아니잖아요. 아는데도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죄를 다시 되풀이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다들 얼굴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힘들어 쓰러지는 거 괜찮다라고 말했잖아요. 하다가 쓰러지는 사람은요, 누가 건져줍니까? 예수님이 건져줘요. 하지만 하지도 않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쳐가지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차가우면 내가 건져서 뜨겁게 해줄 텐데, 네가 뜨거우면 더 하라고 내가 이렇게 막 붙어질 텐데, 이건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으니까 나는 너를 내치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절대로 부담감 가지지 마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다가 쓰러지면 책임져 준다라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무엇이든지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더러운 사람 아니에요. 추한 사람이 아니에요. 악하고 무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길에 서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앞으로 그렇게 못 사셨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힘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